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이 시간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하시고 신음하시는 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개 그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종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일상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나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6월 호국의 달에 지금도 전쟁으로 가족과 가옥을 잃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며 6.25 전쟁의 참담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 부족,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피난민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에 반하는 정책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방학을 맞아서 학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넘치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참여한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 후반기 교회 사역 위에도 오병이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울산 남부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 지민들이 소망을 얻고 평안을 끼칠 수 있는 든든한 울산 남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낙심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업과 자녀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것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다. 조영은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조찬엽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신정자 성도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우영욱 집사님 남편 하나님 영접한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3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도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구역장 성경 공부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영상 권찰 성경 공부가 화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교제를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저는 7월 4일 월요일부터 3주간 안식월의 시간을 좀 가집니다.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전도사님들은 내일 27일부터 한 주간 천안신대원에서 예배에 대한 제목으로 세미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전에 61구역에 강명기 성도님 이사하셨고, 62구역에 안정학 성은이 집사님 가정이 북구로 이사했고, 124구역에 오익형 성도님, 백은경 성도님 가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35구역에 김춘난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106구역에 최동준 우리 어린이 굿모닝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동준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이 에어컨을 지금 사용해야 하는데 덥기도 하고 춥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반드시 옷을 여러분 하나 좀 여유분으로 가져오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모자를 써도 괜찮습니다. 에어컨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은 없으니까 꼭 여러분들 잘 챙겨서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올 반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 가운데 반년 동안도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집착하던 것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므로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틀을 열어주시고 또한 짝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제대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옵소서. 외국인 근로자들 은총을 베푸셔서 나그네로 이 땅에 일터에서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혜정 선생님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나라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런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깨달은 그 은혜의 내용의 말씀인데, 병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의 권위자인 명의가 주치의가 되면은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의를 만나도 염려가 사라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병이 있으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일상에서 깨달은 이 평범한 말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에 참 감동을 받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이제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그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딱 한마디 해주는 말씀, 걱정하지 말라고, 치료받고 수술 받으면 괜찮다고, 그 말을 듣고 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염려도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참 유명한 의사가 해주는 치료 가능성의 말 한마디 아주 참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명의도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한다면은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이죠.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다 이렇게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올 반년도 여기까지 지내오게 되었고 살아온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셨죠? 정말 최고의 큰 복이 예수 믿은 거죠. 참 이 복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참된 평안을 얻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예수님이 주시는 소출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고 살아왔으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이 주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소출도 내시고 비와 여러분 날씨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 이 민족, 이 국가, 세계, 여러분 다 예수님이 주관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주로 받지 않는 자들은 정말 불행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감사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절정의 행위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신앙의 그 절정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이건 신앙의 절정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감사가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이 그의 백성들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16장은 매년에 3번에 걸쳐서 감사 절기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절기,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맥추절은 그 첫 열매가 이제 나왔을 그때로부터 7주에 추수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 보리와 밀을 그 추수를 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오순절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예표하는 그 사건이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연말에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열매를 이제 저장하는 그 절기를 지켜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을 이제 그 예표하는 그 절기인데, 마지막 추수 절기도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1년에 3번이나 지키고, 그 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일주일 동안 성소에 가서, 그 남자들이 성소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얼마나 노동력도 이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노동력이 감소가 됩니다. 일해야 될 때 감사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 장정들이 성전을 가서 감사하게 되면 국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되 많은 날을 투자해서 지키고, 그리고 노동력을 또 국방력까지도 희생시키면서까지 감사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6장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16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매년 지켜야 될 3가지 그 절기가 있는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16장의 그 구성을 보면 신명기 16장에는 매년마다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3대 절기를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었다는 게, 그것도 언제입니까?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포도를 추수를 할 때, 이 소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출 때에, 추수의 때에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물질로 인해서, 추수로 인해서, 소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추수의 때에 감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입는다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슷한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 물질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인데, 이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 두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악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 물질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물이라는 예수님께서 쓰신 이 아람어, 이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재물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재물로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재물은 맘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 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욕심을 가져서 재물을 탐내기 시작하면 재물이 신이 되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물질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식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타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의지하면 타락하게 되는가 하면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부패한 죄의 성품을 그 어떤 것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 우리의 죄성의 힘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자제시키고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걷잡을 수 없는 방탕함과 여러분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 적은 유산이 아니거든요. 그 유산을 모아가지고, 이건 재물을 의지한 거죠. 그 유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니까 죄가 통제가 안 되죠. 진리를 떠나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재물이 있으면 내가 잘 컨트롤해서 뭐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재산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결과가요, 종입니다. 재물의 종이 되면 최고 이건 비참합니다. 아주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자유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타락하게 되고 재물도 다 잃게 되고 결국은 종의 자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맘몬이라는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재물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치열하게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의 첫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자, 그 소산이 나왔으면서부터 7주 동안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그 7주 마치고 이제
맥추절을 지냅니다. 77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첫 열매가 나와서 7주 동안 이제 소출을 한다고 해서 77절을 하는데, 그 소출을 마쳤을 때 이제 맥추 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 수확기에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지만은 이제 다 지어놓은 농사를 추수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기에 비가 와버리면 이 여러분 추수할 이 열매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소출을 할 때 메뚜기 때가 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과일 밭에 이렇게 가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곧 수확하는데 태풍이나 뭐 벌레로 인해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과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상품도 되지 않고 먹지도 못합니다. 참 너무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농사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인생도 적용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공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실패해서 그 인생의 모든 복을 다 날려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로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유명한 운동선수인데 갑자기 몸을 다쳐서 수술하는 바람에 이제 이 미래도 불투명하게 되고, 또 열심히 운동도 못하게 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누가 그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고 나지 않고 정말 운동을 잘하게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힘주셔서 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질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지키면 안 되고요, 또 아끼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인색하면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담고 눈물을 담아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켜라. 반드시 함께 지켜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켜라. 내 성중에 있는 어려운 자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신정동이나 이 남구 쪽에 있는 지역을 살피면서 지켜야 된다는, 교회가 함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여름 교수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을 읽는데, 참 이분은 정말 이 기독교 이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하게 이 책을 통해서 쓴 것 같아요. 어떻게 평신도 이 성도가 참 이 지성이 탁월하니까 영성과 함께 결합이 되니까 너무너무 멋진 표현을 이 책에서 기독교 복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 민족이 복받은 민족임을 자부하면서 이 책에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어려운 이웃을 잘 돕는 정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음식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민족은 유일하게 국물이 많은 민족입니다. 국물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음식을 다 먹어도 뭐는 남습니까? 국물은 남는다. 이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국물이 있으니까. 국물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삭과 같다는 거예요. 이삭.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이삭죽비 나오죠. 다 있습니다. 외국에는 여러분 고기 국물을 안 먹습니다.
6.25 때 그 미군 병사들은 고기만 딱 먹고 국물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까다롭거나 삭설이하는 사람을 보고 뭐랍니까? 국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국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국물을 남겨주는 것이 정의고 여유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여론 교수에 따르면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악과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뱀이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뱀을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뱀을 먼저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표현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먹는다로 끝나지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삭이 생긴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예수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민족이 열방 가운데 경제적으로 복받은 거는요, 우리 민족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 많은 민족이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도 우리 성도님들은 울면서 모든 거 다 주고 와버리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예. 외국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면 믿음 베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 베려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쟤들 보니까 장로님들 권사님 너무너무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복받는 거예요 다. 신명기 14장 29절에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리하면 함께 하면, 배부르게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제의 여러분 놀라운 복이라는 게, 구제가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구제 많이 하시고 어려운 자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자, 여러분 11절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보는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 감사절기를 지킬 때는 여호와 앞에서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바로 얼굴에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자, 의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감사하라.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소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기 때 소출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축제인데,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고 사업의 걱정 문제, 인간관계, 이거는 교회 오면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분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여러분, 만약에 예배에 와서 기뻐하지 않고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다 맡기고 기뻐 뛰면서 주님께 예배할 때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힘차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나 헌신할 때 아끼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주는 여러분, 그 기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다.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재물이 많이 와도 우리가 욕심이 더 생기고 기쁨도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소출이 더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의 병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회복하지 아니하면요, 소출이 많으면서 탐욕 가운데 불행한 인생입니다. 많을수록 더 욕심이 많고요, 많을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때 적든 많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할 때 너무 힘이 되고 부담이 돼서 한 번은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부를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 막내가 자꾸 지가 원하는 찬송을 하재. 뭐가 이런 일이 다 있는지 계속 그렇게 하길래 우리 막내가 부르는 그러면 원하는 찬송인데 337장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해 내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오고 평안이 임했어요. 찬송 한 장에 교회 건축이, 여러분, 이 건축이 세워지는 소망과 가능성이 주어졌어요. 찬송 한 곡에. 여러분, 수지 맞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케냐 선교사 임원미 선교사님이 쓴 이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그 책을 보니까 그 소제목이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배운 언어라는 소제목, 그 챕터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임원미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로 갔는데 얼마 안 돼서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선교사님 가정에 가서 사모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도둑을 맞았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차 바퀴를 이제 도둑 맞았는데 사모님이 묻습니다. 먼저 온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임원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차 바퀴 몇 개 훔쳐갔습니까? 물으니까 하나입니다. 그래 하니까 2개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이 선교지의 언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지의 언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함으로 케냐 선교지에 적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돌아오게 되죠. 믿음도 잃게 되고 사명도 잃게 됩니다. 감사했기에 놀라운 고백합니다. 그 선교지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땅도 선교지인데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요, 믿음 잃어버립니다.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적응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선교사들은 처절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하는데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도마뱀이 나타난 거예요.
여자분들은 뱀하고 도마뱀 다 무서워하잖아요. 고함을 지르면서 여보 도마뱀 무섭다고. 그러나 이 남편이 이제 외국분인데 문 건너편에서 아주 여유 있는 대답을 해주는데 이 남편도 감사의 달인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잠언에 보면 왕궁에 도마뱀이 산다고 그러거든. 왕인 내가 이 집에 살고 왕비인 당신이 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왕궁에 도마뱀이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으면서 그 지혜로운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왕비구나.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왕비입니다. 또 왕이 되겠다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남편들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남편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배웠다. 감사는 무조건 하고 볼 일이라는 감사의 당위성도 깨달았다. 또 선교지에서 조그만 것을 베풀어도 커다란 감사의 말을 듣는 기회가 잦아졌다. 이게 선교지가 주는 축복입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작은 것을 베풀어도 커다란 감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걸 주어도 감사 잘 안 하는데 선교지는 여러분 조그만한 것 베풀어도 커다란 감사를 받게 되는 게 선교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선교지가 감사합니까? 감사에 대한 성의 표시로 받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감사받는 내가 더 감사할 수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를 드렸고 사람들로부터 과분한 감사를 받았다. 이렇듯 하나님은 선교지의 모든 언어를 감사로 통일시킴으로써 다른 나라,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를 가진 우리들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을 지키게 하고요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어려운 환경을 적응하게 하고 마침내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네헤미야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받았고 은혜 받은 말씀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네헤미야 12장 44절 43절인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네헤미야가 큰 제사를 드리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큰 감사죠. 큰 감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사 자원하는 감사 함께하는 감사 기억하고 하는 감사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하는 감사 이 감사에는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꼭 3번씩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숭배로부터 벗어나고 소출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김으로 복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적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꼭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감사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적응해서 복음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알아가나 내 주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너 이 생명을 왜 아끼라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 건너 나중에 드린 것을 잠자으리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먼 머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